한 아버지가 4남매를 잘 키우고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서 시집장가를 다 보냈다고 해요. 이제 한시름 놓나 싶었는데 그만 건강검진을 하면서 중병에 걸림을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하루는 자식과 며느리, 딸과 사위 모두를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사업하느라고 빚을 좀 졌다. 한 7억 원 정도 빚을 좀 내가 갖고 있는데 니들도 알다시피 내 건강이 지금 좋지 않고 그리고 내가 능력도 없으니 니들이 좀 얼마씩 좀 갚아주면 좋겠다. 자, 내가 종이를 줄 테니 여기에 너희들이 갚을 수 있을 만큼 금액을 한번 적어라. 아버지의 호출에 이 4남매 자녀들이 왔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빚을 갚으라고 하니 갑자기 당황하게 돼요.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얼굴 표정만 봐도 난처한 상태였습니다. 4남매 중에 둘째 아들이 펜을 잡고 종이에 씁니다. 5천만 원 이렇게 썼어요. 근데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형편이 별로 안 좋아요. 과연 이 돈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금액을 썼어요. 나머지 형제들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2천만 원, 셋째 아들은 1,500만 원, 그리고 막내 딸은 1,000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 뒤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이 아버지한테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해요. 휴대전화로 안부 한번 묻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운했는지. 다시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근데 아까 전에 때는 사위도 오고 며느리도 왔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사위 며느리 안 오고 4남매만 모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서로 싸움하고 형제들끼리 반목할 것 같아서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다. 공증까지 마쳤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도 물려줄 게 있으니 다행이다. 자, 지난번에 너희들 이 아비의 부채를 적었지? 그래, 너희들이 적은 그 금액의 5배씩을 주겠다. 자, 장남은 그때 얼마 적었다고 했죠? 다 기억하시네. 2천만 원 적어서 1억 원을 받고, 둘째는요? 우와, 진짜 다들 대단하시다. 5천만 원 적었으니까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되고, 그럼 막내 딸은 얼마 받았어요? 1,000만 원 적었으니까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비극적인 상태. 이게 인터넷 블로그에 오른 글인데 실화래요. 어떤 가정에 있었던 실화. 뭐예요? 진짜 부모가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되는지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씁쓸한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 10계명 중에 5번째로 주신 계명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이 그 5번째 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5번째 계명은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고요.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어진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계명은 가정에 주신 유일한 계명,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문하지 않고요, 딱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는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무겁다. 즉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의 권위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자녀로서 무거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예요. 일 년 52주 중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절기라고 하죠. 또 특별 주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말고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제일 설교하기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이 오늘. 왜냐하면 계속해서 무거운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해야 되거든요. 듣기에 무겁고 부담스럽고 내가 아멘 하기에는 내가 참 힘들고,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2부 때는 조금 여러분이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제일 힘든 때가 이 어버이 주일이라니까요. 자,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책임이 있고 그런 건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어서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말씀이 그 부분을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 부분은 아멘이 좀 있으셔서 감사하네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 봐봐, 여긴 조용하잖아. 여러분,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거는 단순히 내가 오래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것저것을 포기하면서 산다고 해요. 연애도 포기해, 취업도 포기해, 결혼도 포기해, 애 낳는 것도 포기해. 그래서 너무 포기를 많이 하니까 N포 세대라고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부모님은요, 우리 어른들은요, 그래도 우리 한국이 막 발전하고 부흥하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뭔가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요, 이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공의 사다리도 없고요,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전성기 같은 게 안 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이해해도 돼요. 근데 과연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전성기가 안 올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가 살아가는데 너희 부모 세대보다 너희 자녀 세대가 더 전성기가 길 거야. 더 하나님 주시는 전성기를 누리게 될 거야.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자녀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좋은 결과를 주는 거죠. 그저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사회생활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쉼과 안식을 갖게 되는 기성세대들을 최선의 예우로 인정하고 정중하게 공경을 표하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효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의미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에게 주고 자식은 남은 것을 부모에게 준다. 자녀에게 주는 부모는요, 자기 거 다 챙기고 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먹고 자기가 안 쓰고 그러면서 자녀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 주고 어떻게든 제공해 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반해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부모에게 준다. 이 이야기 속에서 결국 확인되는 건 사랑은 내리 사랑이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거 아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그래요. 그렇게 남은 것 가지고 줘도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걸 고마워하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남는 거 부모에게 주는 그 자녀도 자기의 자녀들에겐요, 그냥 다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인정하고 공경한다면 내가 부모가 될 때 내 자녀로부터 또 그 부모 공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이 부모 공경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제, 이 명령의 제목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실천해 갈 수 있을까? 제가 부모 공경 5가지 방법을 준비해 봤어요. 자,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의 시작은 존경에서 출발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엄지척을 해요. 엄지척이 어떤 의미죠? 최고, 당신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애들은 리스펙이라고 해요. 리스펙. 존경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리스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 인정합니다. 리스펙합니다. 그러면서 엄지척을 많이 해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엄지척 한번 들어볼까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예, 이게 엄지척의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불편한 감정, 불편한 기억,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있기도 해요. 도저히 부모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억도,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은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란 부분도 있어요. 어떤 자녀는 똑똑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자녀일수록 부모가 못나 보이기도 한대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으로는 설사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내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유일한 한 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 외에는. 그러나 그 예수님도 육신적인 엄마가 있어서 출산을 통해서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주신 것에 존경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인정해도 우리는 부모님 존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은요, 부모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계세요. 이렇게 또 모여들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손주 자랑할 때래요. 막 손주 막 사진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고, 또 그거 당신이 보면서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요즘요, 옛날과 다른 게 있어요. 옛날엔요, 돈 주면서 손주 자랑했는데 요즘 돈 안 주더라고요. 그냥 자랑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돈 주고 자랑하세요 했더니,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막 자랑하세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자녀들을 그만큼 못 대해줘서 손주들에게 대해주는 것도 없지는 않은 것 같지만, 무엇이 기쁘냐면요, 자식을 이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성장해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손주가 잘 된다는 것은 집안이 점점 잘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 기우는 세대야. 그런데 우리 자손들은 이제 막 잘 돼가,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잠언 17장의 말씀처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인 거예요. 면류관을 왜 써요? 면류관은 최종적인 승자, 가장 최고의 상급이 면류관이에요. 바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최고의 자랑, 최고의 상은 바로 우리 손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자랑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신 분 봐요? 이렇게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부모는 자녀 자랑하는데 자녀는 왜 부모 자랑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오히려 부모에 대해서 서운한 말, 원망 섞인 말, 불평, 좋지 않은 말들은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다방면에 스크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랩 내용 중에 한 글이에요. 어떤 분의 자전적인 얘기예요. 내가 10살 때에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싫었다. 내가 20살 때에는 우리 아버지를 조금 이해할 만했다. 내가 30살 때 우리 아버지 괜찮은 분이네 라는 말을 했다. 내가 40살이 되어 우리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50살 때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네 라는 생각을 했다. 60살이 되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 싶었다. 내가 70살이 되어 이런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잠언 17장 6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영광이고 영화로운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자랑하게 되고, 또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부모 공경의 방법. 아니, 오히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는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들이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4구절만 내가 이제 한번 뽑아봤어요. 자, 잠언의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멘. 계속 반복하고 있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담긴 사랑과 애정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잔소리처럼 여겨지지만 그 잔소리 안에 담겨져 있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자, 4번째 부모님 공경의 방법은 부모님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데도 해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 걸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전구를 울린 아버지의 장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는데 공헌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윗을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당시에 아버지 아들의 관계라도요, 왕과 왕자의 관계는 그냥 일반 부자 관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지엄한 관계였어요. 감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도 너무너무 두려운 시대인데 왕에게, 아버지 왕에게, 더군다나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서 이야기한다. 이것은 진짜 목숨에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 사울에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 말이 옳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겠다. 내가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물론 사울 왕이요, 이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 날뜁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사울 왕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의 간청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지극한 존경심과 더불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간청하고 있습니다. 건방진 자세로 부모에게 충고하거나 부모를 멸시하면서 가르치려고 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부모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자신에게 위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진심된 마음을 담은 간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간청하는 것도 부모 공경의 한 방법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의 방법은 부모님을 보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드셨어요. 이제 수입원도 딱히 없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자녀가 봉양해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무엇으로 제가 표현했냐면요, 영어로 페이백이라고 표현했어요. 페이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금 내시죠? 안 내세요? 세금을 내면 지금 5월 달에 세금을 환급을 해준대요. 내가 낸 세금에서 여러 가지를 제하고 환급 받으면 좋죠. 그걸 페이백이라고 해요. 내가 지불한 것에 다시금 내가 돌려받는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보양하는 건 페이백이에요. 페이백. 부모님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하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이유가 있어요. 자녀를 기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성장할 때는 자녀 한 명당 한 1억 정도 들었대요. 제가 자녀를 키울 때 보니까 한 2억에서 3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녀 세대들이 애들이 키울 때는 5억에서 10억이 든대요. 한 명당. 그러니 내가 그 뼈골 빠지게 돈 벌어서 자녀를 키우는 차라리 그냥 내가 편하게 살겠다라는 인식도 한몫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존재하기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받은 것에 다시금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돌려드릴 수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녀는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만 드린다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중요한 부모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과부? 세 번째, 무슨 과부? 참 과부. 들어보셨어요? 참 과부? 자, 디모데전서 이 말씀이 있었을 당시에 교회가요, 과부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과부들이 수입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부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요, 과부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 과부들만 도와주기로 이제 교회가 방침을 정한 거예요. 그럼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주변에 어느 누구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참 과부고요. 만일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친척이나 조카들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참 과부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왜 이야기를 했느냐? 부모님이 되든 가족이 되면 그 밑에 사람이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심지어는 친척도 봉양의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그건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부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릴 수 있음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보양하는 것이 공경하는 일입니다. 제가 부모 공경의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5가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을 존경하라.
부모님을 보양하라.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공경하는 자녀와 자녀 세대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신명기 5장 16절에 똑똑히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자녀 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나와 있는 말씀, 신명기의 말씀,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말씀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우리식으로 풀어서 전해준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 약속한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이 첫 번째 계명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문마다 대대손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